오늘 성경 2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장막의 특징은 딱 두 단어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른바 헤세드와 아가페입니다. 즉 긍휼과 자비다. 말하자면 가치가 없는 참새나 제비 같은 것들도 안전하게 깃들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나 혼자로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벌 받을 것 같고, 예배를 안 들으면 찜찜하고, 그냥 찜찜하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어르신들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그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 아가페, 긍휼과 자비의 어떤 공간, 그 공간은 시간적인 공간인가 동시에 영혼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 오는 게 참 정말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은 첫째는 내 자신이 늘 불완전한 존재고, 내가 늘 의롭게 살고 하지만 늘 실수와 불의에 나도 모르게 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기치 않게 노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소하든 그렇지 않든 때로는 없는 말, 거짓말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시간, 그 공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교회 공동체의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은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 역시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곳에 우리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따라 역시 우리도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을 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복이 안 된다면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헌금 내는 것이 무슨 복채입니까?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는데, 그것이 세상의 종교와 그렇게 유사하게, 무속과 유사하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있냐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주의 집은 유형의 집과 무형의 집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집은 바로 교회죠. 예배당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느낍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에 사는 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의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교회는 무형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것에 되기 위한 굉장히 훈련의 가정을 위해서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당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고 장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누려야 될 복을 마땅히 누려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의무적으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긍휼의 복, 자비의 복, 긍휼의 복, 자비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죄 많은 인생인데 나를 지었다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상태가 바로 자비와 긍휼을 얻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희생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장막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장막에 왔는데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가 주님의 장막을 우리가 찾고 거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빠진다면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무엇으로 예배가 빠진 상태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일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본교에서 못 드리더라도 반드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와 말씀을 대하고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보기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본교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두운 세상에 불꽃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불순종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불순종이라는 것조차도 이게 불순종인지 뭔지도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거나 금방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고 게을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기회를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로 삼을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주일을 성수해라, 예배를 기이 여겨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는 서슴지 않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서 왜 문제?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나가서는 세상에 따른 아버지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이상하게 고아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아버지 없이 사는 고아.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냐,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 만약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아인 채로, 세상에 버려둔 자인 채로 우리는 몸만 껍데기만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어머니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분 옆에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여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세임을 얻는 그런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게 그냥 시간을 때우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으로서 이 예배 공동체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든 봉사이든 헌신이든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내가 자녀로서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언제까지나 달라고만 하겠냐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조르기만 하냐는 거예요. 내가 100을 받았으면 최소한 1이나 오히려 반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관계가 바로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인 거죠. 고아가 아닌가요? 부모를 버리지 않는 자식의 모습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깨어진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종종 어느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담임 목사를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것은 이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형제간에 불화가 있는데 불화를 하러 집에 오는 거야. 부모님한테 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맨날 오면 집에 오면 싸움하고 맨날 으르렁거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지만, 나는 뭐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형제간에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무관심한 거. 사랑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무관심이에요. 우리의 예배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예배 공동체에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훈련하고 그 훈련된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배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밀착되며 그분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바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장막이라 할 수 있는 성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의무적이나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눈물의 골짜기라는 건 뭡니까?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것입니다. 통곡의 골짜기죠. 도대체 내가 인생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도무지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골짜기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골짜기, 그것을 지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오신다. 샘물이 온다. 이 통곡의 복,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다는 삶은 바로 우리 삶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울부짖듯이 그렇게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네 삶의 문제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게 해다. 그것이 바로 통곡의 골짜기 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히브리의 아셀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할 때 그 복의 아셀과 동일한 또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그러한 통곡의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있지는 않죠. 그러나 어느 인생이나 어쩌다 우리가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 그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바로 그 아세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갈증이 일어났을 때 가장 받고 싶은 게 뭐? 생수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얘기하는 거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갈증, 갈급함이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은 샘을 만난다. 또한 그곳에서 이른 비의 복을, 이른 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씨앗을 뿌리는 복이에요. 씨앗을 뿌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른 비가 내려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바로 열매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는 바로 눈물의 골짜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받아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인생들이 바로 예배 공동체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서 마음의 기쁨,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늦은 비의 추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른 비가 오면은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오면은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 비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죠. 과학자들이 구름이 뭐가 만나서 비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는 나한테만 내리지 않습니다. 나의 갈급한 마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른 비를 내릴 때는 그 비는 다른 이에게도 같이 내리는 거죠. 나로 인하여 함께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반듯하게 설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반듯하게 서고, 여러분의 감정이 반듯하게 설 때, 이 사회도 반듯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순위를 뒷순위로 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를, 이른 비, 하나님의 셈을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받고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늘 새로운 힘과 그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더 주님에게 가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과 훈련과 봉사와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헌신이 그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뭐 할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은 그걸 어디에 쓰냐고요? 그냥 여러분들 개개인의 복을 위해서는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힘과 희망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생활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희망을 불어주고 용기를 불어주며 위로를 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헌신의 삶이 내 삶의 패러다임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 불꽃이 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물의 골짜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선택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그 복을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누리지 못하고 띄엄띄엄 인생을 세상에서 자꾸 찾는다면 그것은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바쁠수록 주님의 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에서 장막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하루의 삶이 어쩌면 다른 곳에서 첫날의 삶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이길 수 있겠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전에서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 주일날 예배는 유형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가시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형의 예배는 어떤 겁니까?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무형의 예배, 주님의 장막에 지속적으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가 끝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도의 삶이 이어질 때, 말씀의 삶이 이어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전제는 보이는 주의 장막에 거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저는 무교회주의자를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이는 성전에서 함께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고 확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주님의 장막을 거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주어질 때 이 한 주간도, 다가오는 여러분의 시간도 주님이 샘물과 이름이 늦은 비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때로는 예배의 삶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많은 샘물을 허락하시며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는 분인 걸 믿고 보이는 장막, 보이지 않는 장막, 이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